연휴라 그래요. 연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지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그리고 좀 성교비를 많이 보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교회의 지체, 하나님 나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귀와 이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름답고 강건하여졌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너무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식탁에 보면 그 옛날에 식탁과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음식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또 TV가 아주 선명한 컬러 TV로 보여집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어제 모처럼 토요일인데 격포에 교회 일로 좀 다녀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몇 년 만에 토요일 날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물론 목회자들은 주일을 준비해야 됐죠.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펜션마다 또 유원지마다 그리고 해수욕장까지 사람들로 너무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흘 연휴로 해외까지 나가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또 마음,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인격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겉사람은 아무리 잘 가꾸고 관리해도 날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요. 사람은 18살 전후해서 결혼하는 것이 정령이다. 그래서 18살 정도 되면 다 결혼해야 돼요. 남자 여자. 중국에 가서 참 놀라운 것은 30세 정도 되신 분들, 그들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들이 된 분들이 많이 있고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많은데 그 여자들 가운데 보면은 보통 애를 2명씩 또 1명 이렇게 낳고 그리고 학부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살 정도에서 결혼해야 되느냐? 약 20세 정도가 되면 다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세포도 새로 생기는 것보다도 죽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되고요. 좀 심하면 포장도 해야 되고요. 더 심하면 변장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예 바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후세에 바꿔진 모습이 그대로 태어날 것은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얼굴도 낡아집니다. 우리 오장육부도 낡아집니다. 건강도 낡아집니다. 지식도 낡아집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쇠하여집니다. 다 낡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성수해지고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성화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더욱 강건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사람 밖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고 안으로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각양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 17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자아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도 처음에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산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더 심각한가 그는 절규하듯이 토로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18절 이하 제가 읽습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육신이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육신은 선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자아를 가리킵니다. 자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그 인격성을 가리킵니다. 그 자아가 왜 선하지 못할까요? 왜 거룩하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원죄를 따라서, 그리고 세상을 쫓아서,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사면서 죄의 습관이 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오래도록 핀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도 그 담배의 영향력이 온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미치는 것처럼 그 죄의 습관과 죄의 영향이 나의 자아를 바로 오염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성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는 늘 죄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화한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이 육신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속사람이 강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자신의 자아가 주인이 되고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분내고 불화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 속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속사람의 건강의 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생활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그래서 나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마음에 강건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말씀 전에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며 성령께서 점점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서서히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가 더욱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아름다운 결정체가 맺혀집니다. 바로 진주 조개 속에 있는 진주처럼 이 아름다운 성령의 결정체가 맺혀지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무슨 나무를, 과일 나무를 심고 잘 가꾸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열매를 맺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면서 과수원 갖고 보았습니다. 과수원 갖고 왔는데 그 과일 열매가 맺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적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할 때 이 과일 나무를 갖다가 선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좀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선물한 나무가 아름다리로 이렇게 커지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우리 교회당 정원에 과일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좀 보시고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가 10개도 넘습니다. 10그루도 넘습니다. 우리 성찬식 때 포도즙을 마시게 되는데 그 포도에서 나온 즙입니다. 할렐루야. 석류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포도는 가지가 그렇게 약한데도 그 열매가 그렇게 탐스럽고 주렁주렁 열리는 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석류는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보석 같은 그 열매가 점점점 커지고 새빨개지면서 껍질을 깹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비롭죠. 감나무도 있고요. 올해 은밀하게 제가 나무 4개를 심었네요. 아까는 2개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무화과나무 2개를 심고요. 그리고 앵두나무와 자두나무를 심었는데요. 제가 가끔 따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살구나무가 2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5, 6년 전에 오면서 살구 씨앗을 10개를 가져왔습니다. 백살구인데요.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단 살구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익점의 마음을 가지고 1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었는데 5개만 살아났습니다. 몇 분에게 드리고 우리 교회에 2개 있는데 올해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살구 열매가 맺히기를 고대했는데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열매가 맺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적적입니까? 그러나 거의 모든 열매들이 풋 열매였을 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떫고 쓰고 그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가 참 고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집에 매실을 몇 개 따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잘 익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다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 교회 일들이 망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잘 익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또 지식에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의 사랑, 유유상종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끼리는 의리를 지키며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시킵니다.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남녀노소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다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한하게 넓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사랑은 잠시입니다. 우리말에 변덕이 죽을 듯하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변덕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죽 끓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금방 끓다가 불이 꺼지면 금방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조금 기분 나쁘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부부 가운데서도 형제 가운데서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항상 변하는데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100번도 1000번도 주님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눈높이와 욕심의 분량만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거룩한 지고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혹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과 또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비코지의 사랑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과 스포츠인들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인기의 자리에서, 그리고 능력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모두 다 외면을 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요소가 사라지면 사랑도 싸늘하게 식어지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신 것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다윗, 그런 외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바로 기생 라합의 피를 이어받았고 이방 여인 룻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중심이 얼마나 신실한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도 성경은 기도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 이러한 기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속사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정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렇게 가리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가, 나의 허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정결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건강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사람이 잘못된 사람에게 그가 원하고 그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사탄이 지배하는,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속사람을 점검하고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속사람을 따라서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것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런데 교회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교회와 상관없는 비전을 갖고 교회와 상관없는 사업을 하고 교회와 상관없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자기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쏟으시고 그의 피로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7 금초대와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금초대 사이 7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교회의 사자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 나의 직장, 나의 기업,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모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하여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소박하게 조그마한 간증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14살 때 드디어 유치부를 맡았습니다. 저하고 걔들하고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돼. 근데
그 6살, 7살 차이고 14살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같이 늙어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중학교 중단하지 않고 졸업이라도 해가게 해주십시오. 고등학교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공부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주에 뼈를 묻고 싶은 심정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어디에서 교회를 시작할까요? 맨날 위에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 상가를 바라봤는데 전주에서 제일 높은 5층 상가, 오늘 기도하신 박순장 원사님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당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요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세상 만방에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